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4, 25 영혼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24시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가 질문을 오늘은 아침에는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24시 하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24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좀 해봐야 되겠죠. 왜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24시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면 반드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지난날의 상처나 간증거리, 사람의 일이나 사람 이야기로 24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24시 할까요? 이때 어떤 응답을 받게 될까요? 첫째, 24시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는 24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24시, 25시 영혼에 대한 아주 간단하게 또 확실하게 정리된 말씀이잖아요. 24시가 뭐냐? 24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어제 이제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좀 대형 교회에 속한 교회 이제 동성애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그 교회인데 그 사건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보게 됐어요. 영상을 한번 딱 보니까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3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지 연설을 하는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 부목사님인데 진짜 복음을 끝까지 이야기 안 하고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하고 대입을 시켜가지고 또 거기에 자기 생각을 굉장히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들어봤어요. 끝까지 들어봤는데 복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아니, 어떻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복음 이야기를 저렇게 끝까지 안 하지? 그래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렇게 모이지? 참 아이러니하다.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면 살아보겠다고 이제 교회에 오는데 저 복음을 이야기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야, 진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의 입만 열면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만 만나면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강단에서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24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누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누리지. 자, 그리고 24시 축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도 만들어졌잖아요.
예배자. 제가 이제 창세기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제 키를 설명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예배가 거의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죠. 사단은 이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하잖아요. 감히 예수님께도 와가지고 내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차별 공격합니다. 우리에게서 뭐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예배를 빼앗아간다니까요. 예배를 빼앗아요. 요즘에 코로나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라는 이슈를 가지고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죠. 강탈해 가려고 하는 거죠. 또 뭐 코로나가 이제 막 번지니까, 교회에서 번지니까 뭐예요? 확산되니까 또 모임을 막 이제 자제하도록 만들겠다고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사단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24시 축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다. 예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며 문이 열립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며 문이 열린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배자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일제시대 6.25 때 전부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서 막 그 핍박 속에서도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에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예배자로 지금까지 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그리스도 예배.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24시. 그럼 뭐 그리스도 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뭐 우리가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녹취할 수 있고 암송할 수 있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간혹 가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 방송들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방송이죠. 불교 방송보다는 훨씬 좋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설교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올바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생겨야 올바른 응답을 받죠. 이게 무슨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들으면 그 응답이 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불건전 신비주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나중에. 근데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각인 체질 뿌리가 박혀지고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온다니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시와 영혼입니다. 25시는 인간의 능력과 시간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시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 25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24시가 안 되는데 24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열쇠잖아요. 이거에 따른 미래가 달라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25시는 내 능력 바뀌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렘넌트 7명과 믿음의 영웅들은 25시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 또 사람의 영혼과 전도자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란 나의 삶과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화는 영원한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가 되어져야 25시에 축복을 누리게 되고, 25시에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영혼의 이 축복을,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 설득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대변인처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삶과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그 사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내가 직장에 가는 것 자체도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전부 이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다면 그게 바로 영혼의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왜?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은 그 영혼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라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받고 구원받은 너희가 내 면류관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뭐 면류관 어떤 모자를 푹 씌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우리의 면류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상급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심는 대로 받는 거죠. 상급은.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십자가 한편의 그 강도처럼 나쁜 짓만 계속 하다가 죽기 전에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축복이잖아요.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늘에 가면 상급이 달라져요. 상급이. 분명히 상급이 달라진단 말이죠. 면류관이 달라요. 그 바울은 구원받은 너희가 내 면류관이 아니냐. 그래서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화는 영원한 사역이 된다. 영원한 사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럼 그 보혜사가 오셔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갈보리산 사건, 이거 증언하시는 거예요.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것을 증언하시는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전도와 선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사업하는 것도 전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나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이 한 절 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한 절 속에.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절대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누리면 절대 시간표,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24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미래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4시가 뭐냐 이 말이죠. 내가 정말 24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예배가 달라진단 말이죠.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면 예배 축복 누리게 되고, 이건 누리고 있으면 나중에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의 이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오는 응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24시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질문을 하고, 그 집중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새벽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잖아요. 새벽에 사람 만나기 전에,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군대 가기 전에도 새벽 기도도 해보고, 하여튼 뭐 철야 기도도 해보고 다 했어요. 산기도도 가보고 다 했어요. 근데 복음 모르고 하니까 진짜 고생이더라고요. 진짜 고생이에요. 밤에 막 군대 가기 전에도 막 산에 가서 나무 막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밤이슬 맞으면서. 근데 진짜 힘든 거예요. 막 기도하고 나면 막 며칠씩 그냥 목이 잠겨가지고 막 그냥 말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것도 했어요. 근데 딱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이게 하는 새벽 기도는 완전히 다른 새벽 기도였어요. 구원 받고 나서 하는 철야 기도는 완전히 다른 철야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이게 지금.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새벽에도 지금 인터넷으로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새벽에도 끝나지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32장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응답하지 않으면 이 한도가 골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응답받기 전에는 이런 결단 있잖아요. 그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